지난 7월 13일에 저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당한 상황과 환경이 곤고하고 어려운 또 어두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 환경 속에 있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들이 그 시간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닐 수 없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박국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높은 곳에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높은 곳에 다니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높은 곳에 다닌 것 같았는데 어제 그냥 꽈당하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곤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생시키시며 일으키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뭐 응답이 되고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성취돼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각자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높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바로 경우에 합당하게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며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설교는 항상 원포인트예요. 제 설교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그 놀라운 타이밍 가운데 임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타이밍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두 가지의 계기가 있어요. 이미 제가 주중 설교 때 또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타이밍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설교를 하게 된 첫 번째의 계기는 땅벌 사건입니다. 땅벌 사건. 제가 7월 7일 월요일 오전에 집 근처에서 잔디예요. 뭐 잔디라고 해도 뭐 넓고 뭐 우거진 이런 데도 아닌데 집 근처에 이 잔디에서 땅벌에 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자, 보름이 지났는데도 이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잔디에 집 근처이고 대로변인데 이 땅벌에 제가 쏘였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몇 번 벌에 쏘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그래서 제 여기를 쏘고 간 벌을 순간적으로 봤는데 땅벌이에요. 이 땅벌은 이제 말벌의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노란색 한 2cm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벌이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이게 벌이 침을 쏘고 갈 수가 있다 해서 홍익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문제는 없는 거로 발견이 됐고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약 먹고 이렇게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한 번 쏘여도 이런데 진짜 몇 번 동시에 쏘이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구나.
더더군다나 이런 얼굴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부위에 쏘였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손바닥 크게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 부분에 쏘여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내가 이 땅벌에 쏘였을까? 왜 벌에 쏘였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벌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깨우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왕벌을 보내시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벌도 쓰시거든요. 제가 왜 이 벌에 쏘였을까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할 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7월 7일 월요일이면 3일 클럽이 시작이 되는, 이 3일 클럽인데 사실은 4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첫째 날은 이제 개인 전도를 하고, 둘째, 셋째, 넷째 날은 이제 실제 세수식반처럼 클럽이 열리는 겁니다. 그날 3일 클럽에 가서 제가 아이들을 전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벌에 쏘인 것은 바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벌에 쏘인 것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학교 앞에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지나는 걸 보면서 공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파하고 나면 두리번거리다가 서성에다가 탁 접근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영접기도 시키는 거거든요. 그날이 클럽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 적용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다. 제가 이 3일 클럽 할 때에 사실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굉장히 잘하지만 이것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잘 못하는 거예요. 나비처럼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목표물이 탁 포착이 되면 가서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날 아이들에게 제가 5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2명 아이들을 영접을 시켰어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벌이 저를 쏘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담대한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좀 쭈뼛쭈뼛거리고 다른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나 사모님, 전도사님께 맡기고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 정도로 있었을 텐데, 아침에 제가 벌을 쏘이고 나서 정신이 퍼뜩 들면서 무하마드 알리의 말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이렇게 아무 힘 없이 그냥 이렇게 날다가 갑자기 목표물이 포착이 되면 탁 쏘는 벌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땅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더더군다나 이 설교 시간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아멘. 이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오후에 이제 땅벌 쏘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제 오후에 3일 클럽을 하면서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내가 땅벌에 쏘였는데 나도 땅벌처럼 복음으로 아이들을 쏘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하는데 생명이 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아멘. 사망은 율법의 권세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쏘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을 쏘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생명이 쏘는 것은 복음이라고 했는데 생명을 쏘는, 복음으로 생명을 쏘는 땅벌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땅벌같이 복음을 쏘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타이밍에 맞게 우리를 교훈하시는구나. 무엇으로? 말씀으로 교훈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가 땅벌 사건을 통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는데 그 율법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데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생명으로 쏘는 하나님의 권세,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벌에 쏘이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지난주 이제 화요일에, 월요일이죠. 이제 지지난주 월요일에 땅벌에 쏘이고 지난주 월요일에는 제가 불어권 선교회에 정기기도회를 갔었어요. 땅벌 사건에 이어서 이제 이건 카톡 사건이라고 하긴 그런데 불어권 선교회 정기기도회가 분당에 있는 한순교회에서 열린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까치산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불어권 선교회의 또 대표 목사님 또 여러 이사장님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 간사님들이 또 허락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비록 멀지만 이 귀한 한 달에 한 번 있는 행사, 더더군다나 주변 여러 교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이 기도회를 내가 안 갈 수 있느냐 해서 가게 됐어요. 자, 월요일 날 7시 반인데 이제 분당으로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전에는 그런 걸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분당을 제가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분당에 신방도 많이 가고 또 분당에 여러 일로 갔는데, 그런데 제 눈에 띄인 것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의리의리한 교회들인 거예요. 왜 이리 교회들이 크고 좋은지. 우리 까치산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까? 있을 리가 없죠. 그 분당이 어떤 곳인데. 왜 이리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좋은지, 아파트는 또 얼마나 좋은지, 분당 아파트, 이 오피스텔, 휘황찬란해요. 막. 이상하게 제 마음에 이 교회와 이 오피스텔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저 혼자 갔거든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쪼그라지는 거예요. 그 분당에 있는 교회들과 아파트를 보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집은 이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감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좋은 교회들과 아파트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 마음이 쪼그러지면서 걷다가 비가 오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이 참 쪼그러지고, 뭐 이렇게 비 오는데 내가 이게 무슨, 이게 청승인가. 거의 1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이렇게 나중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월요일에 이어서 그날 카톡 사건, 그 카톡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뜬금없이 이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힘드셔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역을 하시면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 카톡이 왔어요. 아마 우리 이용호 사모님, 이용호 사모 못 보셨겠구나. 그 이전에 이 카톡이 누가 보내신 거냐면 바로 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잠깐 오셔서 예배 2번인가 드리시고 출국하신 여기 선교관에 계셨던 뉴질랜드의 우리 김영수 박춘희 선교사님 부부예요. 연세가 70 조금 넘으셨는데 얼마나 저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지 모릅니다. 그분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셔서 야전군 사령관도 하셨고 장교도 하셨고 그 중앙대인가요? 그 중앙대에서 학군단 ROTC 학군 단장까지 하시다가 소명을 받고
소멸받고 40대 중반인가요? 그때 이제 총신 신대원 오셔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선교사가 되셔서 지금 시니어 선교사로 뉴질랜드 원주민들 꼭 저는 거기 가고 싶어요. 다른 데도. 그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분명하게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오셔서 목사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계신 이 지하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셨고 인도하셔서 시작하세요. 하면서 얼마나 저를 위로해 주셨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 그 부부, 그 사모님도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선교사님 이렇게 또 권면해 주셔서 그래 내가 이제 교회 설립 청원도 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격려해 주셨지만 아주 결정적인 격려를 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김영수 선교사님. 너무 귀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분.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카톡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쪼그라졌던 마음이, 비도 오고 막 차도 막히고 막 그런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더라. 그래, 맞아.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 내 자신 바라보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목사 바라보고 성도 바라보면 승리 못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간결한 그 카톡 그 문장 속에서 저는 힘든 예수 승리, 저는 지금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힘든 예수 승리. 예수님이 힘드셨는데 승리하셨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 뵙고 싶죠?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오실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오신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용우 사모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용우 사모님은 말이 없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쪼그라지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 내 집을 바라보고 내 교회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잘 아신다. 그러기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보내주신다. 무엇을 보내주신다? 말씀을 보내주신다. 땅벌을 통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세이지만 이 땅벌을 통해서 바로 생명이 쏘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으로 쏴라. 오늘 3.1 클럽 하는데 담대하게 어린아이들에게 쏴라. 이 아이들이 당장 교회 가지 않아도 반드시 받은 바 그 복음에 의해서 그들을 길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생명이 쏘는 것은 복음이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지만 생명이 쏘는 것은 복음이다. 거기 구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일 거예요. 아, 그렇다.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쏘는 이 복음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쏘는 생명의 벌침이라고 하는 거야. 생명의 벌침, 생명의 땅벌침. 내가 땅벌에 쏘였는데 네가 이렇게 독침에 쏘였는데 아프지 않냐. 너는 아이들에게 복음의 침을 쏴라. 글없는 책, 황금색, 검정색, 빨강색, 흰색, 초록색의 복음을 담아서 사용리로 글없는 책으로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비처럼 날다가, 현철의 나비는 아니고요, 나비처럼 날다가 벌처럼 쏴라. 이런 감동을 정확하게 3.1 클럽 첫째 날에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김영수 선교사님의 하필
그 운전할 때. 그래서 시간을 봤더니 6시 56분이에요. 제가 7시 20분인가 7시 반인가 도착했거든요. 6시 59분에 그 분당의 으리으리한 교회와 휘황찬란한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위축될 때, 야 임마! 하면서 정신 차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달아요.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과연 이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는 휘파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한 때에 휘 하고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낙심되고 흩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 벌침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까치산 교회라서 그런지 제가 카톡을 까톡이라고 하네요. 까톡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벌침과 까톡을 통해서, 휘파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야, 너무 감사해요. 이 땅벌을 통해서, 까톡을 통해서 땅벌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서 낙심하고 이게 쪼그라질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내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셔서 결국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경우가 뭐냐면 결국 타이밍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결국 뭐예요?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건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일 수 있어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성도들과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어디서든 경우에 합당하게 꼭 필요한 말을 해라. 뭐 이러한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향할 때에, 또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여러분들도 어디서나 꼭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해라. 근데 오늘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 자체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은요, 결국 언어 생활에 어떤 지혜롭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정확하게 상황에 맞는 그러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엄밀히 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바들을 알지 못하고 마땅히 말할 바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들인 것을 고백을 합시다.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마땅히 말 어떻게 대처하고 응답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근본적으로 뭘 말하냐면 결국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쟁반에 정교하게 새겨진 장식된 아주 세공된 이 세공된 그 쟁반. 지금 우리 교회에 보니까 코렐 접시가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드실 겁니다. 코렐 고가의 접시라고 해요. 걷다가 두면 떡볶이를 드셔도 맛있어요. 너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그래요. 코렐처럼 아로새긴 은쟁반에 이 금사과를 놓습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사과.
결국 이건 뭐냐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금은 뭐냐면 이제 생명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이걸 우리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타이밍에 맞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금, 즉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귀중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 뭐예요? 우리에게 금을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결국 회복시키고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을 우리가 뭐 도덕적, 윤리적, 철학적으로 어떤 삶의 지혜 차원으로 일단 보는 것이 1차적이겠지만 그걸 넘어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땅벌을 통해서든 까톡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주면 다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송되는 거예요. 제가 김영수 선교사님의 까톡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저는 우리 까치산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최고 좋은 분들이에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분당 아파트에 비교해서 우리 집 월세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집에요 에어컨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요 비데도 있고요 방이 3개나 되거든요. 아멘. 근데 이걸 감사하지 못해서 아유 그래요.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미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배기사인지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경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아로새긴 은쟁반을 우리의 어떤 심령 상태로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측면으로 다양한 깊이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로새긴 은쟁반 우리의 심령이 맑고 정결해지고 깨끗할 때에 금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아로새긴 내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늘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땅볼을 쏘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까톡 하나를 받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아로새긴 은쟁반이라고 비유해도 돼요. 우리가 은쟁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금사화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언 25장 오늘 본문 이제 다음 절에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회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본문 다음 절이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래요? 이 말씀도 그냥 누군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하면 귓구멍을 열고 좀 들어라. 귓구멍을 열고 좀 들어라. 그래야 내가 인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도덕적, 윤리적 이런 생활 차원에서의 말씀이라기보다 그걸 넘어서서 슬기로운 책망은 바로 앞서 본문 11절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책망은 바로 누가 뭐 선생님이 주거나 꼰대가 주거나 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결국은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청종하는 귀에
청종할 때에, 즉 아로새긴 은쟁반과 같은 맥락이죠. 내가 아로새긴 은쟁반 깨끗하게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날마다 삼가하며 분별하며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이 금사과가 되듯 청종할 때에 금고리와 정금장식, 이건 뭐예요? 내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금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두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내 말이 어떤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디에든지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경우에 합당하게 어떤 경우에든 때에 맞춰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땅벌을 통해서든 까톡을 통해서든 보내주시는구나. 아멘.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얼마나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주시고 슬기로운 그 주님의 책망을 듣고 그걸 청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놀라운 때 타이밍에 맞춰 주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은요 경우에 합당한 때에 맞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좀 크게 읽어주세요. 다음에 읽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른비는 뭐예요? 파종 직후에 씨를 뿌린 다음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뿌린 씨가 땅에 잘 정착이 되도록. 그다음에 이제 이 이른비가 이제 가을비고요. 절기로 치면 이스라엘은 가을이 이른비고, 그 다음에 늦은비는 뭐예요? 봄비, 수확하기 직전에 또 비가 내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른비와 그리고 늦은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걸 여러분 어떤 곡식과 포도주 우리가 먹을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떡과 포도주와 이 기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육신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맞게 땅벌과 까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아멘.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은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소망을 드리며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어떤 도덕 윤리 철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15장 23절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네, 바로 아멘. 이거예요. 때에 맞는 말. 이건 물론 사람 간에 살아가면서 어떤 대화 중에 필요한 말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때에 맞는 말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을 넘어서서 1차적으로는 인간의 말이겠지만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사회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착용으로 적용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맞게 경우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휘파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죠.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병에 들어 고통당할 때에, 어려움에 당할 때에, 그때 놀랍게 무엇을 보내시냐면 땅벌을 보내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다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너희 중에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면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는요. 헬라 의미는 너희는 누구든지 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기에 아멘.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거예요. 이거 야고보서의 말씀. 그래야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시느냐. 땅벌을 보내시고 나귀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는 책망을 보내시고 때로는 불평도 듣게 하시고 원망도 듣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꽉 막혀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말에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잖아요. 말에 온전한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점점 온전하게 될 뿐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늘 이사야 50장 4절이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아침마다 순간마다 이건 늘 깨우친다는 말씀이거든요.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깨우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일어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비전과 소망을 다시 한번 찾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여 그 음성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항상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가 귀가 막혀서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로새긴 은쟁반으로 준비되지 못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의 이 어려운 위기와 문제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실은 경우에 합당한 말,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휘파람으로 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욱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내가 할 수 없다. 그 누구로부터 들을 수 없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거다.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는 할 수가 없고요. 또한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자의 책망 우리는 누구에게 주지 못해요. 우리는 분노로 원한으로 안갚음으로 누구를 책망하지 온전한 마음으로 책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늘 11절과 이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과 경우에 합당한 말 누가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no. 내가 할 수 있는가? no.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셔야만 내가 전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1분 정도. 하나님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듣겠습니다. 타이밍에 맞게 바로 정확한 시간대에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한 1분 정도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에 제가 또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